말씀을 만난 인생이 바뀌어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우리들도 이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 시간 예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새로워지며 또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그리고 베데스다라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본문 2절은 베데스다를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지금 베데스다라는 못의 위치를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 동북쪽에 있는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이 양문 말 그대로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니,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문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말하는 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못 주변에는 수많은 병자들이 찾아 나와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실로암이라는 못도 우리가 예전에 들어보았습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 말씀하셨고, 지금은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베데스다라는 못에는 또 오늘 말씀에도 나오듯이 모든 병자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이제 놀라운 기적을 또 치유를 체험하는 것들을 보아요. 바로 그것은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휘젓고 물이 끓어오르면 누구든지 먼저 뛰어들어간 사람에게 거기에 이제 병이 낫는다.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 이렇게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본문 3절로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아멘.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이제 못인데 간헐천이죠. 그래서 물이 이제 동하해지면 또 어디선가 이렇게 쭉 흘러나와서 콸콸콸 넘치는, 그렇게 해서 이제 지류와 또 함유게 되는 그런 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물이 다 말라지고 나서 동이 나고 나서 새롭게 물이 솟아 나올 때 그때 얼른 들어가서 이제 물에 씻으면 그렇게 치유를 받는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더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각색 병자죠.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서 이제 그 병이 낫기를, 혈액을 치유받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말이에요. 근데 베데스다 이것은 이제 원어가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히브리어 원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베트라는 단어와 헤스다, 우리가 보통 헤세드라는 말을 쓰죠. 자비의 하나님 할 때 헤세드. 그 벳이 이제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베들레헴 하면은 떡집. 그래서 집이라는 의미가 접두하러 이제 여기서 벳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데스다. 그래서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 뭐겠어요? 바로 교회지요. 오늘날 우리 베데스다가 바로 이 교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영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모든 병들 가운데에 주님 앞에 나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베데스다에 그렇게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기를 원하듯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질병으로, 때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수많은 마음의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주님이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음을 받고 치료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상하고 찢긴 심령,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질병된 자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영적 쉼을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참으로 주님을 믿노라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가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은혜와 복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두 번째로 이제 38해 된 병자가 이 시간 나오게 되지요. 38해
다시 말하면 38년 된 병자라는 것입니다. 이 병자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 나오지요.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많은 병자예요. 그런데 이 병자는 무려 38년이나 병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중한 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는 몸이 마비되어서 전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데스다라는 못이 이제 또 동이 나가지고 물이 콸콸 쏟아날 때 다른 사람들 다 물에 뛰어가는데 이 본인은 38년 된 병자는 움직일 수도 없고 누군가 도와주질 않으니 그곳에 나아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울 일입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뛰어가서 병난 것만 지켜보면서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영혼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6절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늘 가까이 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보시고 우리의 관심을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38년 된 병자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자기가 병 낫기를 원하지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을 낫게 하려고 도와주려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주님은 이처럼 오늘도 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관심을 가지시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나와 관심이 없고 나를 신경 쓰지 않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나를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38년 된 병자가 대답을 하지요.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이제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든 물이 동나서 이제 물이 움직일 때 물이 이제 콸콸 나올 때에 그곳에 얼른 들어가려 하지만 몸이 마비가 되어지고 몸이 중하여서 갈 수가 없는데 천천히 갈 때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리더라는 것이죠. 이 사람의 대답 가운데는요, 자신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보다도 어찌 보면 남을 한탄하는 그러한 말들을 들어볼 수가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 이 사람처럼 내가 열심히 살려고 사는데 남이 도와주질 않습니다. 환경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핑계와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그 환자에게, 그 자에게 분명히 묻잖아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럼 바로 대답하면 돼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 없어요. 내 상황, 내 환경 따질 거 없이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나를 치료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남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는 지금 병낫기 위해서 저 못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나을 수가 없지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신세한탄이요 또한 자기 변명에 불과한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한쪽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38년 된 병자처럼 병이 오래되어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실망당하고 마음에 상처가 입히면 때로는 그러한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겠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 못 하겠어요? 라고 말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좋으신 주님이세요. 이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것저것 따지고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전혀 그런 마음조차 가지시지 않고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관심을 갖고 나오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나를 새롭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이 인생을 바꾸게 할까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요, 이 사람이 어떤 믿음의 행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치유받았고 나음을 받았고 변화되지 않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 인생은 지금 한탄만 하고 있다니까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라고 신세한탄하는 것밖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38년 된 병자와 다를 바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침에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고난을 당하면 내게 유익이라는 신앙의 고백,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무익하다고 생각하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기기만 하면, 또는 육신의 질병이 들면 우리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오는 거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는 거죠. 때로는 남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나가지고 내가 결혼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냐라고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부부간에 절대로 그런 말을 안 한 줄로 압니다. 네, 했다면 큰일 나지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에 물론 내게 문제가 있음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바로 믿음의 모습이죠. 그런데 다 그렇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38년의 명자가 우리와 뭐 별반 나을 게 없고 그 이하도 아니잖아요. 바로 남을 탓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어찌 보면 나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는 이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에서 이제 주님을 만났으면, 주님 앞에 음성을 들었으면, 네 주님, 주님이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내가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 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네, 바로 본문 세 번째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네,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이 짧은 두 구절 가운데에 믿음의 행동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그 사람이 즉시 나았게 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뭐하라 하셨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주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토달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즉시 그가 나음을 받아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베데스다라는 못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으면 거기에 이제 새롭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니 거기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는 그런 어떤 이상한 얘기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면 그대로 믿고 따라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참으로 주님이면 내 모든 문제, 내 모든 어려움, 내 질병, 내 고통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며 나아가야 될 텐데 우리는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나? 내가 무슨 헌신을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이고 이것 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능력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만을 낫게 하신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즉시 나음을 받게 되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가 주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사에서 만나시고 그를 변화시키시는 거죠.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나를 따르라 말씀할 때에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자기의 삶에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어제 예배 말씀을 나눴더니 사도행전 16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가고 감옥에 끌려가고 감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기도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라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주님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인생, 그럴 때에 바울은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은 늘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따라갈까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제까지는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까지의 바울은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자기가 율법의 완성자고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데 앞장서는 내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어디든지 감옥이라도 어디라도 가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비록 38년 된 명자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남을 탓하고 신세한탄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 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으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어떠한 노력으로 어떠한 헌신으로 내 봉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한마디로 주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심을 믿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원치 않는 고통이나 절망 가운데서 더 이상 누워 계시지 말고 이제 주님의 말씀 듣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는 것입니다. 남 탓하지 말고 주의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여건 따지지 말고 믿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믿음구역 귀한 찬양을 했지요. 여러분 참 아름다운 귀한 찬양하는데 믿음구역 식구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구역장님이.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권사님 하세요. 믿음을 하면 되는 거죠. 많은 구역식구가 모여야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준비되지 않았다고 찬양할 수 없는 것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연약한 가운데에도 주의 일을 감당하고자 할 때 얼마나 화음이 되어지고 또 돕는 손길을 통하여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되면 하겠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에 속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지금 내가 헌신하지 않고 지금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데 언제 헌신하고 섬기겠어요? 주님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순종하는 자에게 그 즉시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귀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세워져 가며 교회가 교회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심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그러한 삶, 그 자들에게 놀라운 베데스다의 기적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때에 내 상황과 여건과 환경이 어찌하든 간에 남 탓하지 아니하고 신세한탄하지 아니하고
나이 먹었다고 건강하지 않다고 이렇다고 저렇다고 말하지 않고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며 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놀라운 기적은 바로 이 베데스다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가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베데스다를 경험하시고 늘 나를 찾아오시며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주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